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사도행전 1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제목이 그런 교회를 꿈꾸며라는 제목이에요. 그런 교회. 과연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서 재판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막 많은 위협도 당했죠.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들을 향해서 니네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 가르치지 말아라. 말하지도 말아라.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지도 말아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도들이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옳지 않겠냐.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절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이제 부인할 수 없다. 이러면서 담대히 그들과 맞섰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잡아둘 구실도 못 찾았고 또 여론도 사도들을 놓아줘야 한다. 왜 잡았냐?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성도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죠. 자, 풀려난 사도들은 이제 바로 성도들이 모여있는 초대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예, 그 교회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렇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교회들마다 항상 이야기하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 표어도 결고 막 목표도 삼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복음의 역동성, 막 복음이 엄청 역동적으로 전파되잖아요. 막 기적도 많이 나타나고 그런 게 현대의 교회에서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성도들이 서로 나누면서 그렇죠? 서로 나누었던 이런 아름다운 모습. 그러니까 복음과 구제, 섬김이 균형 있게 나타나는 모습을 굉장히 이제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소금 제작소 교회도 초대 교회의 모범을 따라서 이 복음 전파와 또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 교회가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도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될까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가장 먼저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기쁨을 나누는, 성도들끼리 서로 가장 먼저 기쁨을 나누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의 위협에서 풀려나자마자 어디로 갔냐면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을 찾아간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이 살기등등한 산헤드린의 위협에서 풀려나자마자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이 성도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을 먼저 나누었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인식, 가치관들도 많이 바뀌게 되죠.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도 엄청나게 많이 변했어요. 교회를 어떤 영적인 한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사실은 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신기하게도 지구촌 교회 그 실시간 그 예배 실황을 이제 바로 틀어놓거든요. 거기서도 오늘 동일한 말씀을 다루시더라고요. 미국인들의 60%는 자기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대요. 그 60%가 자기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냐면 부활절이랑 크리스마스 때 교회를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한테 종교 뭐예요? 그러면 아유 저 불교 신자예요 이러잖아요. 그 불교 신자세요? 그러면
초파일에 절 가서 석가탄신일에 절 가기 때문에 불교 신자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1년에 한 번은 절에 가니까. 그런 것처럼 미국은 기독교 문화의 국가이기 때문에 1년에 2번 정도 교회 가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교회에 대해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한 번씩 교회 가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성도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관중이나 구경꾼이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죠. 예. 아, 설교가 좀 별론데?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영 시원치 않은데? 예. 그러면서 이러한 저러한 핑계로 얼마든지 바꿔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뭐 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데를 찾는 거죠. 교회가 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끊었다가 붙였다가 그래서 학원 다니는 거랑 비슷해요. 나 교회 끊었어. 나 교회 끊었어. 너무나 쉽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랑 맞바꿨냐면 자기 생명이랑 맞바꾼 게 교회거든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모였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세상 모임과는 그래서 다른 게 교회가 모였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로 모인 성도들은요, 함께 자신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교회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소금제작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범을 따라서 우리 안에 일어난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들을 먼저 함께 교회 가족들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들을 얼마든지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먼저 나누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은 뭐냐? 진정한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 사도들을 만난 성도들이 기쁨을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 로아가 이렇게 뛰는 것보다 더 기뻤을 거예요. 예. 기뻐요, 로아 뛰어. 와, 기쁘다. 기뻐요? 아유, 좋아요. 맞아요. 아마 사도들을 만난 그 성도들은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어느 공동체나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는 모임은 뭐를 많이 할까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예, 운동하죠. 예, 맞아요. 먹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임은 뭘 많이 할까요? 먹어야 되죠. 아주 말씀을 다 깨달았어요. 예.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교회는 하나님? 맞아요. 초대교회는 이제 사도들이 무사히 풀려난 걸 보면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기도했고 사도들이 풀려났으니까, 그래서 사도들을 붙들고 베드로 사도님, 요한 사도님,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산헤드린 공회가 꼼짝을 못하고 당신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이고,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로운이도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지금 딴 거 하지 말고 우리 옆에 앉아서 2박 3일 동안 당신들의 그 무용담 좀 들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유, 거기 산헤드린 공회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 앉으세요. 우리 이제 좀 힐링하면서 먹으면서 좀 쉽시다. 그러면서 사도들을 붙잡아뒀어요? 그렇게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맞아요. 그럼 뭘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긴 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사도들은 성도들을 함께 만나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도와 사도들이 함께 기도했다는 이 원어적인 표현은 뭐냐면 함께, 동시에, 그리고 열정적으로, 이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와 사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도로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전히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사도들과 그 제자 무리들을 지금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어요. 언제든지 책 잡힐 일이 있으면 잡아가려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위험함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 잡혀간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사도들과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배워야 할 기도의 모범이 있는데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위에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시다.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장 먼저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지금 어떤 나라의 억압을 받고 있었냐면 로마 제국의 억압을 받고 있었죠. 예.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의 억압 속에 막 묶여 있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언제든지 우리를 잡아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통치자가 로마의 황제나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다?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예.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무리 강력한 로마, 아무리 강력한 사내들인 공회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기도를 통해 배워야 하는 모습들, 바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2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이 지금 핍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요새 막 그런 얘기죠. 너 그거는 정신승리야. 정신승리란 말 들어보셨어요? 교회와 사도들은 그렇게 위험에 대해서 지금 뭐 사내들인 공회와 로마의 핍박과 이런 것들을 마치 없는 것처럼 에이 그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를 인정했어요. 그런데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이 있다면 초대교회의 기도는 그렇게 빗발치는 적들의 위협과 공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겠다라는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사실 많이 하냐 이렇게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설령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별 탈 없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힘든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신경 쓸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지금처럼 평탄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뭔가 거룩한 부담을 감당하는 것도 싫고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도 싫어요. 그냥 지금처럼 편안히 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게 제 기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는 이런 기도는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 무속신앙인들도 똑같이 하는 기도거든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이 하는 기도예요. 나를 고통과 고난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것은 절대자를 찾는 인간이라면 다 하는 기도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위험이나 어려움이 찾아와도 계속 믿음의 걸음, 우리로 향해 핍박의 불화살이 막 날라올지라도 그 안으로 달려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서 오늘 나의 기도,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내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안위만을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그런 내 삶에 일어나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우리 소금 제작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초대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32절 말씀,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특별한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특별한 상황.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뭐냐면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이걸 두 번이나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 나오냐면 2장, 그쵸?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한 뒤에 성도들이 자기 물건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공용으로 사용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이렇게 두 번 등장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특별하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성경 구절을 자신들의 사상적인 도구로 이렇게 사용해서 모든 건 다 평등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이 모습은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물건을 공유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강한 권력자가 나타나서 너네
물건 공유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다 빼앗을 거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서로를 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베드로가 설교한 이후에 그리고 잡혀갔다가 풀려난 사도들을 만나서 기도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성령님이 그들을 충만케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는 돈을 공동체에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인간의 욕망을 뛰어넘는, 우리는 다 욕망이 있거든요. 욕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욕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특별한 일이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교회에 나눠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 이 말씀에 이 사도행전에 나온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말씀이 단순히 교회는 항상 가진 물건을 나누어 써야 된다라는 가르침이었다면 아마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교회들은 항상 물건을 통용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여러 교회의 모습, 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 교회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교회는요, 우리가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애찬, 그렇죠? 성도들끼리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근데 그때 서로 각자가 음식을 준비해 와서 함께 사랑의 식탁 교제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바울이 책망했어요. 너희들 중에 아직 성도들이 다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너희 음식 다 먹고 애찬장에 있는 그 포도주도 다 마시고 술 취하고 배불러서 그렇게 늘어져 있던 자들이 있더라. 너희 뭐 하는 짓이냐, 그게. 바울이 책망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교회들 안에도 자기 욕심, 자기 욕망, 그런 것들을 우선으로 채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모든 걸 다 통용하는 게 모든 교회가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 보여주신 그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 교회가 닮아가야 될 정신.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 초대교회가 물질을 나누었을 때 그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너무 부유한 사람도 너무 가난한 사람도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걸 나누어서 흘려보내줌으로 인해 그 성도가 살 수 있도록 해준 것, 이런 것들이 맞았던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서로를 돌아보라는 거죠. 누가 힘든지, 누가 어려운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내 거,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혹시 누가 힘든가?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나? 이렇게 돌아보라는 그 정신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만남 속에서 어떤 서로 간의 대화 속에서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나누고 마음을 써줄 수 있는 거.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냐면 학생 때는 돈이 없죠. 학생 때는 돈이 없어요. 청주 주님의 교회에서 대학부 생활했는데 그때가 왜 좋고 그립냐면 지금도 이제 종종 수요 기도회 할 때 거기 같이 대학부 생활했던 형제가 이제 와요. 기도하러 와요. 기도 끝나고 잠깐 이야기하고 이제 가는데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 형 진짜 그 대학부 때가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왜 좋았을까? 왜 좋았을까? 뭐 돈을 준 것도 아닌데 왜 좋았을까요? 돈을 나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만나면 그냥 이야기하고 뭐 주스라도 하나 먹으면서 이야기하다가 너 기도 제목이 뭐야? 너 요새 힘든 게 뭐야?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거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나 소중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씩 물어보고 그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셔? 아, 내가 이 사람이 날 위해 계속 기도해 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잃어버리고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공동체들이 되어다 보니까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뭐가 힘든지, 뭐가 어려운지, 기도 제목이 뭔지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 걸 모두 다 그냥 목회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 그 목사가 돈 받으니까 해야지. 전도사가 해야지. 교구 담당자가 해야지.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 제목을 물어보지 않아요. 어느 순간 그렇게 됐죠. 기도 제목 안 물어봐요. 그분이 장로든 권사든 직분을 받은 안수집사든 기도 제목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인사는 하죠. 기도 제목을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유, 건강하시죠? 요새 기도 제목 뭐예요? 기도할게요.
이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아요. 이게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물어봐야 돼요. 요새 어떤 거 기도하고 있어요? 요새 어떤 기도 제목 있어요? 계속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풀려난 사도들이 가장 기쁜 소식을 어디에 알렸냐면 교회에 가서 알렸어요. 자신들이 풀려난. 왜냐하면 교회가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었기 때문에요.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죠.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이제 자신의 재물을 나누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한다 이런 구호를 외치고 또 닮아야 할 모범으로 생각을 하는데 초대교회를 통해 닮아야 할 우리 지금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닮아야 할 모습은 뭐냐면 교회를 소중히 생각하는 것. 교회의 가족들, 성도들 소중히 생각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교회를 소중히 생각하고 또 성도 간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도록 기도하고 그 기도하고 서로 돌아본다는 건 기도 제목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요새 신앙생활 어떠신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를 자꾸만 서로 기도하며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보여준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기도하는 우리 소금제작소교회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어떤 성도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지난주 주일에 어떤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 형이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어요. 같이 성경 연구 동아리 했었고 항상 뭘 하든지 되게 학문적인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형이었어요. 대형 교회에 있으면서 청빙을 받았어요. 큰 교회다, 유명한 교회다라는데 청빙을 받았는데 그런데 첫 번째 그런 데서 어려움을 겪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청빙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상황들을 쭉 이야기를 듣고 또 저희도 이제 어떤 목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했었잖아요. 과거에. 그런 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형이 그동안 너무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대요. 목회 현장에 담임으로 나와 보니까 너무 내 힘으로 그동안 다 해봤다는 거예요. 개척을 해서 나와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깨달아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자기는 새벽 예배 기도하는 거 이걸 평생에 이제 사명처럼 생각하고 할 거다. 꼭 지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좀 도전이 됐어요. 왜냐하면 늘 생각은 하던 건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항상 이런 식이었거든요. 제가. 저도 그런 것도 도전이 되고 그래서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기도 우리 올려드렸죠. 독방에. 그래서 새벽에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라고 해서 새벽 예배를 이제 기도회를 하게 됐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 안에 이제 계속 우리 그 포항에 계신 김 목사님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물론 전화 통화를 그 수해 났을 때 한번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근데 평소 같으면 그렇게 한번 통화했으면은 또 몇 개월 뒤에나 통화하죠. 안 하는데.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또 전화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 수해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목사님이 거기 청빙 가서 담임으로 생활하면서 겪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과 어려움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걸 위해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하나됨을 힘쓰게 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 그게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힘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초대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소금제작소 교회도 그렇게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계속 간구하면서 함께 지금 교회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중인데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가을에 특별히 좀 기도함으로 초대교회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욱 지어져 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